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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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교인들을 위한 기도 내용 이렇게 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보기를 이렇게 원하고 우리 이제 에베소 그리고 오늘이 이제 에베소서는 총 6장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3장 또 6장 앞에는 교리 뒤에는 윤리 실천편인데 오늘 3장 끝입니다. 그러니까 교리 부분의 끝. 그래서 3장 14절부터 21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어떤 기도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로 갑니까? 실천 부분. 그래서 뭐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야 될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은 교리편의 마지막 교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기도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가 복습을 이렇게 해보면 뭘까요?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뭐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걸 알까요? 뭐의 비밀? 내 자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이방인들이 6절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 가지를 말했는데 함께는 누구와?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도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돼요? 지체가 되고 지체 한 몸 한 가족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영원부터 하나님은 스케일이 워낙 크셔가지고 뭐요? 영원 전이라는 게 없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 뭐요? 무엇이? 경륜에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계획이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부. 근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런 큰 오래된 경륜.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누구 안에서 계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인데 그걸 이제 뭐 하셨다라는 거 저기 들어 내모 뭐예요? 예정. 영원부터 하나님 그것을 예정하셨다. 계획했고 예정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영원부터 더 중요하고 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빨리 이제 그리스도가 왜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으라고 계속해서 서신서에 쓰는 그 비밀을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사실은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입속에서 예수 나오는. 알고 봤더니 하나님도 영원부터 누구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했던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걸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뭐 해요? 믿어. 그럼 믿어서 예수님을 도대체 왜 믿는데? 믿어 누구한테 나아가려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라는 그 자체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통로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스님을 만나고 가는 것. 그래야지 힘이 되고 어떻게 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생각,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거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장 마지막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니까 뭐가 같아요? 기도 같죠,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 보통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하죠. 보통은 서서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기도한다고 써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뭔가 다른 태도인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다른 태도예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가볼 수도 없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뭐예요? 서서 기도하기가 이게 이것보다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어떤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어떤 자세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근데 지금 제가 늘 이렇게 한글 번역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빠진 것도 있고요, 잘못된 번역도 있어요.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실 지금 이게 아버지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원어상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여기서는 족속이라고 해서 뭔가 민족 개념이 되는데 원어상은 패밀리 개념, 패밀리니까 가족이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죠. 그렇죠? 아버지니까 가족이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 자식들한테 이름 주죠. 이게 다 맞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고, 그러니까 족속한테 이름을 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아버지, 족속하고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약간 이게 한국 번역은 이런 또 이렇게 다 잘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면 좋겠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뭐요? 온 누구요? 가족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그분께 뭐 한다는 거요? 무릎 꿇고 뭐 한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할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의 이 만물을 만드시고, 근데 우주의 이 달이든 별 하나, 달에 착륙하려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 선진국들이 경쟁을 합니까? 근데 우주에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달에 인간이 애써가지고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뭘로 만들었어요? 그냥 말 한마디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 우린 인간은 애쓰고 도달하려고 하는데 우주 그 가운데 또 뭘 만들었어요? 만물에 지구만 딱 만든 게 아니라 지구 안에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우주에도 만물, 또 지구 안에도 만물, 이 많은 것들. 우주, 만물,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근데 이것은 어떤 그 보면 그 공간이고 형체 그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죠. 그 존재 누구요? 사람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흡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호흡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생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영적 아버지를 뭐예요? 우리 생명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사는 것은 이게 불신자들인 거죠. 만민에게 인류의 모든 족속, 사람 알고 봤더니 모든 족속 어디에서?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한 혈통이라는 건 아버지와 엄마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거기서부터 낳고 예수님도 낳고 해서 오신 것들 낳고 나도 낳은 존재, 태어난 존재.
당연히 아담과 한 혈통으로 만들었지. 인간을 처음에 셋 만들지 않았어요. 넷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딱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한 혈통으로.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고 뭐가 많이 달라도요. 뭐요? 사실은 다 뭔 거예요? 한 혈통으로.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누구를 더듬어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기쁨은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내 생명,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살아있으니까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내가 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살아있게 하는 그 생명을 주신 분 누구?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는 것, 또 발견하는 것. 누구를 찾는 것? 하나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뭡니까? 죄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불신자들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렇죠. 그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셔서 그 에베소 교인들 지금 그 정말 이게 많은 혼란 가운데 있고 정말 그들 예수 그래도 잘 믿고 있는데 정말 에베소 도시가 그 우상의 숭배가 가득한 땅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믿음 그래도 지켜내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가면 그래도 내가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주님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셔서 정말 그들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분 당연히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어떤 방향이 누구를 향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까?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누구인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좀 더 친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모든 영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이제 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 영혼의 영의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지금 무릎을 꿇고 간절히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교회 이제 기도 내용 봅시다. 기도 내용 첫 번째 뭘 강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앞에 말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뭐에 영광. 거기에 그분은 뭐예요? 풍성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주 모든 만물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과 그 풍성함은 어마어마하겠죠. 삼층천까지 가와서 봤던 그 하늘나라를 봤던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봤잖아요. 우리는 아직 몰라서 자꾸 하나님과 이렇게 자꾸 씨름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사실 천국을 봤으면요 모든 것이 다 바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직 못 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는 아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뭐예요? 풍성함. 근데 놀라운 기도 제목 첫 번째 누구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요?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하게? 강건하게 한다. 첫 번째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겉사람이고 속사람이고 여기서 속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속사람하고 성령하고 어울리죠. 이것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겉사람, 속사람. 여기서 성령과 속사람을 썼어요. 그래서 성령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있다. 겉사람은 뭐라고 집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 근데 성경이 자꾸 같이 하는 거는 타락했고 부패하다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죄의 법.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만히 정말 이렇게 목사님도 가만히 있으면요, 예, 죄 가운데 가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크리스천 퍼스트 미국 영어 인터넷 사이트에 딱 들어갔어요. 한 페이지에 이만큼의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목사님 타락 이야기예요. 미국의 대형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뭔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만뒀다. 어떤 목사님 뭐 했다. 어떤 목사님 뭐 했다. 여러분 이 겉사람을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경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주 성령에 충만하더라도 한순간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육신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성령이 좀 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 속사람이 지금 상태로는 안 돼. 왜? 이 지금 상태로는 아직도 부족해. 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커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육신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도 아직도 어리면 이건 뭐 게임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아직 성령이 필요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너희의 속사람. 속사람 그럼 겉사람이 뭐고 속사람이 뭐죠? 뭐지? 고민되잖아요. 속사람 뭐겠습니까? 이거 육이니까. 육이 있고 인간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과 영과 또 혼.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영과 혼 부분. 또 여기서 다른 말로 하고 있죠. 속사람. 여기 뭘 하고 있어요? 마음,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뭐 해야 된다? 강건해져야 된다. 근데 증거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속사람이 나한테 처음에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 뭘 즐거워해요?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왜 다윗이 시편 1편 그 150편 있잖아요. 그 1편에 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 왜 그 첫 번째가 150번째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일까요? 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시작을 이렇게 할까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할까요? 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딱 되면 자동으로 배가 고프잖아요.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젖을 먹는 것처럼 뭔가 젖을 막 사모하게 되는데 우리 새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자꾸 사모하게끔 자동으로 돼 있냐면 뭘 사모하게끔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1대1로 만날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두려운 거 떨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나중에 누구 찾아보지. 목사님 찾아보고요. 누구 아내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없어. 독대예요. 독대. 그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거 뭔가 뭐를 자꾸 가까이 한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죄의 법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어제도 그 유명한 크리스천 포스트의 그 많은 많은 부분에 목사님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목사님조차도. 그럼 우리는 성도들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에베소 교회에 더 역사해서 빨리 그 속사람이 그 영이 뭐해지기를 원한다?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성령이 이 땅에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이제 거듭났다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내주하시는데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 영이 거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영에 있나 아니면 육에 있나 그걸 모르는 것이 없어요. 자동으로 알게 되고 자동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내가 육을 입고 있더라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자. 지금 평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지만 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인 뭘 닫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렇게 얼마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 속사람이 좀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좀 역사하셔가지고 내리셔가지고 영적으로 뭘 좀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숙을 좀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강건해지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조금 가다 휘둘릴 거라는 것을 마귀의 공격도 마귀의 보라살이 엄청 이렇게 옳게 쏘아질 거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육적으로 건강하는 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요? 단단한 영의 말씀을 먹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젖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는요, 뭐요? 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말씀을 즐거워한단 말이 뭔 말이냐면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지금 정기적으로 하지 가끔씩 먹어보세요. 허기져 가지고요, 예? 살 빠지고 힘도 없고 일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정기적으로 꼭 세 끼를 못 먹더라도 두 끼는 적어도 정기적으로 먹잖아요. 없어서 먹는 사람 한 끼라도 정기적으로 먹잖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도 식사도 뭐예요?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아주 이렇게 하죠. 만약에 먹지 않는다. 그러면은 영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겠죠. 왜? 강건해진 목사님조차도 그 대형 교회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도 목사님이 잘려요. 교회에서 잘려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 텐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게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인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까지 성령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 말인 거예요. 지켜주기를 원하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가 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영이 영적으로 뭐해지기를 원한다?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저는 여러분이 다 영에 이미 있습니다. 영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고 먹게 되기를 바라고 영적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건해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성령이 임하셔서 속사람, 영의 사람, 영적 그 부분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자,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뭘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이런 의문이 있죠. 저도. 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성령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자, 두 번째. 빠질 수 없죠. 믿음으로. 당연히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당연히 믿음으로 연결되니까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디 속에? 너희 속에. 성령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의 속에 우리 속에 누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요?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하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아니 내가 믿으면 되지 뭐 굳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있을 필요가 이렇게 있나?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속해서 있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2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 말이죠. 부활해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시는 그런 이야기 부분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하시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세상에 대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 봤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나 다 봤어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뭐 지도자들도 보고 다 봤어요. 뭐 귀족도 보고 그거 보고서라도 막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런데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에요. 자,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부활 이후부터는. 그런데 누구는 너희는 여기 사도들이겠죠. 너희는 나를 뭐한다? 본다라는 거. 사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제자들한테 찾아왔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다니지 않으셨어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다 드러내놓고 보이셨는데 부활한 이후부터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만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지금 되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사실은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너 제자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사도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40일 사시고 가셨으면 떠나야지. 없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은 꼭 마지막에도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속 함께 하신대.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어디에 계신데? 전에는 이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계속 같이 다녔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떠나시는데 어떻게 또 이제 우리 안에 계속 동행하시겠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 33년 동안 공생하면서 사도들과 동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동행하겠대. 아니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행하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였는데 사실 계속해서 사도들하고 함께 동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믿은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계속 동행할까요? 안 할까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동행하는 걸 인지를 못할 때가 있고 그런 것뿐이지 예수님은 항상 동행해요. 그럼 내가 뭐 성지순례하기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를 보고 막 느낌 있고 와 좋다 이렇게 하는 그 느낌? 뭐 그런 거 신앙생활 아닌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어디 안에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인식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는 것만 제대로 인식하면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요.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근데 계속 말했어요. 내가 떠난 게 아니고 너희 안에 나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알 것이다.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때가 언제겠어요? 재림하실 때. 세상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다시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다시 볼 때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보게 될 거고. 근데 교회는 틀려요. 너희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한 때부터 부활한 것도 그렇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요. 지금 보는 거랑 마찬가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부터는 세상과 이 교회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가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려고. 자,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속에 뭐하고? 계시고. 이 원어상의 뜻이 뭐냐면 계속 계시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계속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잠깐 왔다 잠깐 방문하고 떠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원어상은.
계속 머문다는 개념. 이게 내주, 머문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지금 고백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는 걸 고백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가족이 되면서 하나님이 뭐가 돼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항상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가 붙어 다니는 것이,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맞다는 고백을 계속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치는 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따라다니는 단어가 꼭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한 150여 돼, 150여. 신약 성경 봐. 뭐가 따라다녀요? 뭐가 따라다녀요? 주가 따라다녀 가지고 갑자기. 구약에서는 주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그 로드라는 그 개념이, 주, 그 개념이 이제 어디에서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고백하지만 이제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 주님은 또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떠나지 않죠. 함께 있어요. 어디에? 우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떠나는 줄 알았더니 너희 마음속에 뭐 한다? 계시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왜 계셔요? 너의 뭐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 항상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한다. 왜? 그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주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령, 그럼 육체가 어떻게 들어와서 하시나? 그런 개념이 아니죠. 좀 더 이렇게 더 나아가면 성령을 자꾸 누구의 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또 그리스도가 또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거.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성령이 누구의 영이라는 거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래서 성령의 마음이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다 그런 거죠. 좀 더 들어가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성령의 역사, 너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 플러스 이제는 누구도 계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도. 근데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구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습관 이게 자꾸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를 살 때, 아침에 일어나고 살 때 자꾸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주여, 주님. 기도할 때만 주여 하지 말고. 주여. 우리 한국교회는 요즘 뭐예요? 기도할 때 삼창만 주여, 주님 하고 끝이에요. 삶 속에는 절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부르지. 삶의 주인이 아닌 거죠. 교회의 주인인 거지. 예배의 주인일 뿐이지. 삶의 주님.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또 살아가면서 주님.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너의 것이 아니야. 너희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주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희한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들은 신을 믿는데 신이 자기들 안에 없어. 꼭 거기 가서 만나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뭐예요? 자꾸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주인.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뭐로 드러나요? 그 이름을 뭐 하지 않아요? 부르지 않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아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도 그렇게 되니까 주인이 있고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종이 한 번도 주인한테 의견을 묻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서 주인이 딱 보고 너 왜 그렇게 했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아웃.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냐?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주인은 뭐 그냥 목숨 뭐 아무것도 아니죠, 종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귀한 종이에요. 귀한 종. 하여튼 함부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근데 그것이 증거가 있어요. 평소에 내가 주님, 주여, 뭐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뭐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기쁜 일이 있는데 나가 주님과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이런 문제를 이제 앞으로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또 누구를 만나는데 이렇게 어떻게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한테. 그래야지 나중에 주님한테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물었는데 주님이 말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한테 묻지 않고 사는지. 그리고 자기가 다 해놓고 주님한테 앞에 서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주인은 과연 우리 종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혹시 에베소 교회인들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살까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디에? 너희 마음속에 계시고 육체로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항상 계신다. 계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 이제 핵심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17, 1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된다고 설명하는데 그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이. 성령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건 뭐겠습니까? 사랑. 왜 그래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뭐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또 교회 왔더니 또 다른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더 나오면 이제 뭐가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 그것을 끈끈하게 해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이제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어. 거기는 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훨씬 많지만 이방인도 있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사랑의 관계로 가야 된다는 설명. 그래서 사랑의 관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는 뭐 너가 사랑하는 거 아니고 누구와 함께 붙여놨어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하면서? 사랑하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의 이렇게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니들이 지식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식에 넘치는 그래서 많이 배워가지고 더 많이 안다라는 그런 개념을 해석을 해놨는데 이거 잘못된 해석이죠. 지식을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눌 텐데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얼마나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자동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 가르쳤죠.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이제 실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뿌리, 터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해놨으니까 또 나무로 설명한 것 같죠. 그래서 뿌리. 근데 그 뿌리가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러브 뭐예요? 사랑. 예, 믿음도 맞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럼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됩니다. 그런데 13장에 하나하나 항목을 따져보십시오. 거기에 나는 사랑의 몇 점짜리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정말 이렇게 뭉뚱그려 살다가는요 나중에 큰 거 다칩니다. 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큰 코 다칠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구체적으로 보시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믿음만 가지고 살아서는 큰일 납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 사랑은 뭐예요? 관계. 믿음은 나의 믿음이잖아요. 나의 믿음. 그런데 이 이제 많은 믿음 가진 사람들끼리의 관계, 거기에 사랑. 그래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뭐라고 대놨어요? 여러 성도라고 했으면 괜찮죠. 근데 뭐라고요? 모든 성도. 그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 어떻게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너를 다른 성도도 다 99명 사랑하고 내가 너 빼고 사랑할까?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안 되죠.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너는 왜 빼냐? 그런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뿌리는 뭐가 돼야 된다? 사랑이 돼야 된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교회의 뿌리는 뭐라고요? 교회의 뿌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뿌리는 결국은요. 천국이 나중에 가서 왜 천국일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사랑이 너무나도 넘쳐. 너무 좋아.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좋아. 표정부터 말부터 그 모든 것이 막 사랑의 덩어리야. 막 그 사람. 너무 좋은 거죠. 교회의 뿌리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뿌리, 이 사랑이 또 내가 막 사랑을 만들어야 되나? 막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또 힘들죠. 근데 모델을 만들어 놨어요. 누구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의 모델은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도대체 왜 모델이라고 그러지? 어떤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 희생의 구원인 거. 십자가 희생. 사랑이 또 희생이야. 이거 쉽지 않아. 그런데 이 희생을 통해서 뭘 이룬 거예요? 구원 이룬 거. 이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의 어떤 판별 기준. 구원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을 잘못하고 해서 분열되고 깨지고 싸우고 다투고 안 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화목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항상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인간이. 그런데 그것이 깨져도 바로 뭐예요? 자동적으로 다시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붙어야 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사랑인 거예요. 왜 이 생을 했는데 뭐 하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내치는 사랑이잖아요, 내치는 사랑. 자기가 옳고 누구는 틀리고 자꾸 이중적인 비판적인 비교 의식이 이게 파는 악한 마귀가 그 심어놓은 이 땅에 하나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그 구조, 비교, 우월 의식. 뭔가 자기보다 잘났다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부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식인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 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낮게 보면 뭐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얄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세상의 부자일 뿐이지 천국에 가는 부자가 별로 없어요. 가난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천국의 부자가 그들이 되는 거죠.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이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인 거예요. 자기가 죽는 어떻게 자기 부인가 자기 희생적인. 그리고 뭐요?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상해요. 이게 이상해.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고 다른 종교들은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더 신한테 더 바치면은 더 축복해주고 이런 개념인데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는 틀려요.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인데 교회의 뿌리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늘 기억해요. 사랑은 반드시 뭐로 이어져야 된다? 구원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마귀는 뭐요? 계속 쳐내고 분열되고 막 깨지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끝까지 할 거예요. 그 불화살을 계속 쏘아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냥 기본이 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에 하는 그것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거예요? 사랑은 당연히 희생이죠. 희생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구원과 연합과 그 하나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겐 또 한계가 있고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사랑을 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게 지금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니까 지금 60년대 초반이죠. 60년 썼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지나지. 95년 보통 AD 95년에 편지를 이렇게 완계적으로 썼다고 하니까 이제 한 40년 지났어요. 대략 40년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교회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사실 40년 후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다시 보내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강조했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준을 제시했고 이제 그 더 사랑이 넘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40년 후에 다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는 것은 너 왜 그 첫사랑을 버렸어? 지금 보니까 사역은 엄청 잘하고 있네. 열심히 일하고 있네. 열심히 봉사하고 있네. 네 행위, 네 수고, 내 인내, 그 악한 자들 다 용납하지 않고 당연히 안 나가죠. 자칭 사도라는 것도 다 구분하고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다 구분하고 그 거짓된 것도 다 드러나고 아유 잘했어. 네가 얼마나 참은지 나도 알고 있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는지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에는 늘 냉랭해. 예배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힘들어. 근데 그게 뭐가 포인트가 뭐가 있었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너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그러나 너를 내가 지금 책망하는데 에베소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너의 뭘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현사를 버렸다. 너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냉랭해? 왜 이렇게 예배가 뭐 이렇게 시큰둥해? 표정 보면 그런 무슨 예배를 받으라고?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고 있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인간관계가 같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냥 같이 살 뿐이에요. 마음이 없고 뭐가 없는 거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뭐 할 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마음이. 그 마음의 그 뜨거움이 그 사랑의 뜨거움이 뭐예요? 지금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또 이렇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있냐고. 뜨거운 마음이 그냥 대충 보고 쓱쓱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기도도 안 해주고 그 식어져 버린 마음. 알고 봤더니 뭐예요? 처음 사랑. 떨어졌어. 너 지금 떨어졌어. 아니 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요. 난 믿음 있어요. 근데 넌 떨어졌어. 뭐가 떨어졌대? 사랑이 떨어졌다는 거지 지금. 믿음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아니고. 믿음 있으니까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이 떨어졌다. 좀 생각 좀 해봐.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니까 이것은. 사랑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뭘 또 뭐 사랑 안 했다고 뭘 그걸 회개해요. 근데 지금 이건 주님이 말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가지고 있으신 거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자세히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 앞에 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책망하는 거예요. 왜 책망할 거예요? 처음 너의 사랑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생각해야지. 회개하려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따져봐야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다시 뭘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더 무서운 말은 만약에 그렇게 할 줄로 내가 믿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만 다른 벌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요. 교회인데
지금 부흥하고 있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40년 지났더니 뭔가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냉랭한 교회. 사랑이 식어져 있는 교회.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됐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말씀하신 거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나타나야 돼.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 그렇게 지금 1, 2, 3절에 말해놨지 않습니까? 이거. 오, 우리는 지금 다 이거예요. 다 이야기해. 이거.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이 말인 거죠. 이거 다 있는데요? 교회 이거 다 있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볼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어떤 사랑하는 마음 식었습니까? 안 식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말씀을 향한 그 사랑하는 어떤 마음 식었습니까? 안 식었습니까?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아직도 누군가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원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근데 아직까지 내 마음이 이중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빨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게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7교회 중에 5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근데 주님은 지금 7교회 중에 5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하고 있는데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또 이렇게 이 사랑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서 사랑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또 사랑하지 못한 것 있다면 또 회개하시고 또 다시 한번 사랑 그 주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모든 관계 속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또 사랑이 있어도 10%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10%. 이 건전지가 10%. 20%, 30%, 40%, 50%. 주님 뭐야? 60%, 70%, 80%, 90%, 100%? 100%는 기대하시죠. 그것도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절반은 넘어야지. 절반은 넘어야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랑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을 환영할까요? 네, 나의 구원자니까. 주님을 환영하겠죠. 근데 주님은 슬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다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주님과의 관계는 냉랭하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어떤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정말 높고 깊은지 그걸 좀 이제 앞에서는 알아라 그랬죠. 이제는 뭐라고요? 어떠함을 좀 깨달아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 우주가 생각이 났어요. 우주가 생각이 나서 검색을 또 해보니까 지구 있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지구를 품은 뭐라고요? 우주. 지구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중에 하나의 지구인 거죠. 지구를 품은 우주. 이게 하나님. 우주가 하나님이고 거기에 조그마한 지구 하나를 품고 계셔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죠. 나는 이 지구죠. 근데 이 우주가 이 지구인 나를 품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왜요? 사랑이 뭐 있기 때문에? 식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지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었기 때문에? 죄가 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쪽에서 태양 빛을 계속 쏘고 있는데 먹구름이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빛이 도달해요? 안 도달해요? 도달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먹구름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현 상태는 품고 있는데. 정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 더 충만하게 하시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또 마지막입니다. 이제 기도의 마지막 구하노라 했으니까 마치는 구하노라 마지막인데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 지금 성령 이야기했고 그리스도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어마어마한 우주의 이 충만이 있는데 그것이 뭐로 표현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것이 도대체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이 됐는데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된 건 누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것.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누구를 희생시킨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인 아들을 희생시킨 것. 누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자꾸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상상 초월임을.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쪽에서의 사랑, 태양의 빛은 계속 비친다니까요. 정말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는데 그것이 알고 봤던 하나님의 모든 쏟아진 모든 노력과 계획과 경륜과 이 성경책과 이 모든 이 1600년에 걸친 이 성경의 어떤 기록과 이 모든 것들 딱 하나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에게 뭐하게 되기를?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사실. 아니 구원받았으면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됐지. 그런데 더 부어주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런 거 봤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우리 자신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또 사도 바울의 기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건지고 싶고 구원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 얼마나 귀한 존재인라고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성령님이 속사람을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뭐요? 사랑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충만하신 이 하나님이 더 충만하신 부어지길 원하는 것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표현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인 이건 송영입니다. 20절, 22절은 송영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송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은 항상 더 넘치도록 하죠. 우리 그보다 더 넘치도록 하죠. 능히 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항상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좀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언제든지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그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통로가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원래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나와야지 맞는데 이상의 표현을 교회가 더 우선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하냐면 어디요? 누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그 교회. 건물교회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우리 예수 성도들.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한다. 세상의 역사지. 그리스도 안에서 잊을 수 없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사도가 찬양과 감사와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교회에서 또 교회로서 찬양하고 있고 감사하고 영광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합당한 표현이죠. 근데 이 세상에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다른데 뭐 절대 구원이라고 막 교회하고 뭐 종교 통합주의 뭐 이렇게 섞고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값 세우신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그게 섞여버리면 그건 또 안 돼요. 그 영혼이 무궁받도록 올려드린 영광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요즘에 종교들이 교회가 다른 종교는 그렇고 교회가 배도해서 자꾸 섞고 있죠. 단 1%도 하나님한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할 거예요. 오직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올려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것을 꼭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이렇게 지켜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